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성령의 은혜로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남을 업신여기며 세상 즐거움을 동경하여 나만을 내세우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쁨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나라를 빼앗긴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과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 끝내 목숨까지도 바친 순국 선열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 늘 승리하며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구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여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5팀의 해외 선교를 통해 지경을 넓히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으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으로 선교 활동이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뜨거운 날씨 속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 1, 2, 3부를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오니 끝까지 동행하셔서 귀한 시간들을 통해 만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 후에도 성전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불평하고 남 탓을 하며 성내며 살아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도 주차 봉사자들에게 불평하고 안내 봉사자들에게 특별히 섬김받기를 강조하며 식당 봉사자들을 하대함은 물론 직원들과 미화원의 봉사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소로 화답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10월에 있을 제일가족 한마음 대잔치를 통해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대가족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 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믿어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만 열매가 익어가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잘 보내야 미래가 밝아지듯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잘 섬기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사 건강 주셔서 교회를 형통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죄성이 깨어져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필요한 곳에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때론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심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 1, 2부 수련회와 청년 3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6회 제일가족 한마음 대잔치가 10월 11일 주일 신명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표를 공모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와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시간과 삶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때마다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분들의 섬김과 기도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바울의 선교보고라는 것처럼 이번 5개 단기 선교팀의 선교보고 형식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교회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의 열매,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열매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여겨지고, 더 귀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냥 그저 몇 명이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선교의 주체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5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 선교부, 또 우리 청년부 선교팀, 또 온 세대 세 곳의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온 세대 단기 선교를 이룬 것에서도 참 귀했지만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셨던 우리 이기호 선교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셨던 그런 선교지도 가보게 되었고, 또 감장신도 가게 되었고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수고가 많으셨구나, 헌신이 많으셨구나라고 여겨졌고, 또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 선교의 모습을 잘 이어가는 것이 대구제일교회 단임 목사로서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했고 고생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라고 할 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할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2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또 그 복음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를 하나로 모아보면 선교 보고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선교 보고의 핵심이다라고 여겨지죠. 우리 5개의 단기 선교팀이 수고했는데 참 날씨도 또 먹을 것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자리에 놓여지고 하게 되지만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5개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선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과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은 달라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소홀하게 여겼던 분이 나에게 부탁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나에게 부탁하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겨지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요, 구별됨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됨이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별됨의 모습은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가짐, 우리 행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구별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돌아보면, 정리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속상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만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마음 가운데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저 나 하나 회복되고 잘 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내 옆에 또 다른 헤매고 방황하는, 낙심하는 그 심령에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 그 영혼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별과 회복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보면 그것은 역시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결국은 선교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래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준비했던 것도 교회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는 그저 단기 선교는 시간이 되는, 여유가 되는, 형편이 되는 몇 명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앞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죠. 걷지 못한다는 거 보니까 안진병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네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은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루스드에 들어가면서 그저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았다는 거죠. 유심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는지요? 혹시 그 영혼이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한데 한 번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다니며 그 안진뱅이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걷지 못했으니까 그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나겠지 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절망에서 소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대구 지역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옆에 있는 10년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반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합니다. 선교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증거자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성공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만 상황이, 형편이 또 어려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열심히 예수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여겼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점점 주님 곁을 멀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방심하면 안 되는데 늘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많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날은 이제 오후에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공연도 하고 마을 잔치도 베풀고 하려 했습니다.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강당에 또 모여서 이제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전기가 빨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의 끝날 때쯤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저 교만할까 봐.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셨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잔치를 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나누고 해야 되는데 하필 그때 또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나누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배급하기도 하고 또 먹는 모습 보는데 참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결국은 내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선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무리들의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고 이제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인데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까지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충동해서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반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 내던짐을 받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행동에 맞지 않을까요? 바나바 빨리 우리가 이곳을 피하자.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 우리 목숨을 잃을 것 같다. 피신하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에 어떻게 했다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전히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교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전도의 삶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래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터에서 혹 나를 무시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나오는 행동 가운데 이런 거죠. 다시는 내가 주의를 하나 봐. 내가 교회는 다니겠어. 그러나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녀야지.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는데 꼭 명심하십시오. 상처가 내 사명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마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만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긴 사명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곳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명자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고백해야 될 단어 가운데 다시라는 단어가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십시오.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십시오. 거절당했지만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마지막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내 삶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선교를 가지 못했던 분들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에게는 선교지임을 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제가 꿈에만 그리던 온 세대 단기 선교를 2026년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온 가족이 함께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펼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온 세대 단기 선교를 펼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말이 부족해서, 건강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의 그 모습을 통해 또 선교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의 나름대로의 모습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온 세대 단기 선교팀이니까 세대가 연령대가 다양하시잖아요.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렇게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한데 본인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팝콘이나 열심히 튀기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팝콘이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200개씩 막 튀기고 그러셨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모습 가운데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십시오. 아멘.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형편을 정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꼭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삶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5팀의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귀한 만남과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보내고 기도하고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성경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을 품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